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과 아주 다른, 아주 분명하게 다른,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또 그들과 같은 것을 공유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또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동일하게 일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 안에 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무엇보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인생을 추구해왔고, 또 거기서 우리에게 기쁨을 우리가 기대했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현실적인 것에 매여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 존재가 여기에 속해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을 이제 우리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가 나를 부르셨고 그가 나에게 목적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을 이제 규정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이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자기 욕망의 만족 또는 자기 실현 이것이 이제 인생의 주된 방향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삶, 그걸 이제 거룩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세상과 다르게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사실 이제 요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그야말로 경계를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게 되면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 세상 안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 야, 저건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너무 우리 주위에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였던 넘어서는 안 되는 그 경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계를 다 무너뜨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너무 인생의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날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심각한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게 인생이라고, 뭐 그냥 이게 인생이지. 뭐 불어로 셀라비 그러잖아요. 셀라비. 이게 인생이야. 근데 그게 사람들이 이게 인생이야라는 게 인생이 아닌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너무나 어긋난 것을 그야말로 정상과 비정상이 너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시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모든 것이 허용되고 그걸 자유라고 인정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이건 해야 돼라고는 그런 어떤 기준, 의무 이런 것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보면 너무 이상하게 보일 만큼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더 분명하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가도록 도전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코로나가 막 번져가면 위험하니까 막 조심하게 되듯이 이제 우리 주변 상황이 하나님 없는 그런 그야말로 막장과 같이 막 가는 이제 그런 세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오늘 제목을 이제 금욕주의를 넘어선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얘기인데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 이 거룩함이라는 걸 지켜야 한다는 것. 그러나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고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이 금욕주의는 아니라는 것.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거룩함의 정체성을 좀 생각해 보죠. 이 거룩함이라는 게 뭐죠? 거룩함. 거룩함. 그 한자로 거룩할 성, 거룩할 성이라 얘기를 하니까 뭐 성과 속, 성자, 성인. 영어로는 이제 홀리.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분리, 구별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의 보다 근원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 그의 완전하심, 그의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그의 하나님 되심을 거룩함이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 찬양하게 되고,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이사야가 그 거룩한 영광 앞에서 그가 크게 두려워하며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여 입술이 부정한 자로 살아왔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그래서 내가 이제 내는 망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더군다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알리셨어요.
그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그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르게 거룩한 백성 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한 거룩함을 그들이 소유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동안에 자기의 욕망을 따르는 삶을 철저하게 다 버리고 그야말로 흠없이 완전하게 사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종종 듣잖아요. 근데 광야의 과정이 어떤가요? 우선 뭐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너무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신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당하는 고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겪는 고통은 분명히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의 고통은 없지만 그러나 광야의 과정은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인생의 행복을 주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로 불러내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우리가 애굽으로 들어가면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거기서는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늘 먹는 게 만나밖에 없고 메마른 이런 광야를 거쳐야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의 그 풍성함으로 이끌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광야의 결핍의 과정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게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 거기서 장수하고 너희가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고 그들에게 그 약속을 주시마 하셨고 그리고 분명히 계속 그 말씀을 하셔요. 광야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데 말하자면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 그리고 좋은 집 빚는 거, 인생을 즐겁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 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고통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의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근데 그 풍성함을 그들이 누리려고 하면 그들 안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율법에 순종하도록 광야로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광야의 과정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대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욕망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이게 광야의 과정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냥 이방 백성들과 동일하게 이제는 됐다. 이제 훈련 다 마쳤으니까 우리는 마음껏 이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또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래저래 침략을 받게 하고 또 나중에는 아수르,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포로가 되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그 고난의 목적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율법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거룩함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 생각을 예언약의 백성이 이루지 못하고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토대를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성취하지 못한 것을 예수께서 이루시도록 토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은같이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거룩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욕망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이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는 것 그리고 우리를 그 더러운 죄악의 사슬에서부터 끊어내셔서 거기서 건져내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흠없이 행하도록 바꾸시는 것. 여기 안에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바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우리 안에 있는 너무 깊은 죄의 뿌리가 계속 우리를 죄로 끌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한 대로 오라 곰곰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게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 5절 말씀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아담의 후손으로 살았을 때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불순종의 아들들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다는 것. 말하자면 불순종의 근원이 뭐냐면 육체의 욕망, 헬라어로 에피두미아라는 말인데 욕망.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내가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나의 어떤 영혼의 소원보다 자꾸 내 욕망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내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것을 본즉 안에 있는 욕망이 일어나서 그것을 내가 취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말씀을 거스려 불순종하게 돼.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으로 인하여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이게 이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였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지내고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지내며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던 우리가 이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는 삶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라 사느냐, 불순종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순종의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불순종의 삶을 살던 것에서 이제 건져내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불순종의 아들들이 순종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과 다르게 순종의 삶을 사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불순종의 우리의 옛사람을 이제 꺾으시고 불순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육체를 깨뜨리시고 육체의 욕망을 깨뜨리시고 이제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선한 소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의 원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근데 우리는 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맨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지어라.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망이 자신을 끌어가는 대로 그냥 거기에 끌려가 살아가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그러고 기업인들도 그러고 연예인들도 그러고 주부들도 그러고 학생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온통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돈, 쾌락, 성적인 쾌락, 이런 수많은 즐거움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마약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육체의 욕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거스러 행할 수 있는 영혼의 소원도 없고 의지가 없어요. 요즘엔 또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 잘못된 철학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전에는 도덕으로 야 이래서는 안 되지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보지만 않으면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며 평범한 가정주부들까지 이런 육체의 욕망이 인생을 끌어가도록
수많은 유혹 가운데 노출되게 되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지내던 과거의 삶에서 이제 죽고 이제 순종하는 자녀로서 육체의 욕망을 거스려 싸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암과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제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인생, 욕망의 노예가 되는 인생, 얼마나 비참한 개인의 파멸, 가정의 파멸, 또 이 사회에 엄청난 파괴를 가져와요. 그런데도 그것을 제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란 내 욕망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욕망을 거슬러서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거꾸로인 것이니 욕망을 실현하면 이게 사는 것 같고 욕망을 제어하면 죽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욕망을 거슬러 행하면 살고 욕망을 따라 행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거짓이 아니야. 왜 욕망을 그렇게 자연적인 욕망을 왜 부정하고 눌러? 그거는 자유롭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거짓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 가시고 육체의 욕망을 깨뜨리는 고난의 과정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요.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건강하고 풍요하고 번성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주시려고 하셔요. 말하자면 욕망을 결코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육체의 욕망을 거슬러 행하게 하신 것은 아예 욕망을 죽이려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서 온전한 바른 의미로 바른 방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소망을 충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심리학이나 이런 정신분석에서도 이제 프로이트가 승화라는 표현을 써요. 승화.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욕망을 따라 행하게 되면 반드시 두려움과 죄책감 또 이러저러한 인생의 고통과 문제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욕망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룰을 따르고 또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회를 보더라도 그렇죠.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뛰어난 성취를 이루고 나서도 팍 망하게 되잖아요. 사회에서도 그 엄청난 지위에 올랐던 그 정치적인 권력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비참한 파국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을 살피고 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이거는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런 거룩함의 추구는 금욕주의와 전혀 다르다. 우리 같이
지난번 우리 고난주일, 부활주일 하기 전에 골로새서 2장 하면서 금욕주의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얼마나 다른지 살핀 것 있죠. 그러니까 육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것을 문자 그대로 들으면 신앙인은, 크리스찬들은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먹는 것, 입는 것, 성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제한하고 가장 최소한으로 하고 결혼하고 부부 관계를 갖는 것도 아이를 낳기 위함이고, 그리고 먹는 것도 건강을 위함이고,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가능한 한 오락을 줄이고 가능하면 인생을 좀 단순하게 소박하게 살아가야지, 뭔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이거는 위험한 거야. 그렇게 되면 말씀에서 떠나게 돼. 그거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야. 본문에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어떤 사람들이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으면 결혼해서 부부간의 그런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이거는 악한 거야. 이거는 그 자체로 죄악된 거야. 그래서 혼인을 금하여 결혼하지 말아야 돼. 음식물을 먹는 거, 이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어떤 금욕주의적인 이런 걸 영지주의, 그 헬라의 이원론 사상 안에 육체는 영혼의 깨끗한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육체를 인정하면 영혼은 더럽혀지게 된다. 그러니까 보다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육체를 자유롭게 해야 되고, 그래서 금욕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어떤 금욕적인 그런 신앙, 영성의 전통이 가톨릭 안에 들어와서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이제 금욕적으로 자기를 훈련해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가능한 한 자기의 육체의 식욕, 성욕, 이런 모든 육체의 욕망들을 그야말로 가능한 한 없애야 하는 것으로. 그러면 더 성결하게, 여러분 이제 그런 중세 수녀, 아주 성처녀라고 그러나? 그런 수녀들, 순결한 수녀들에 대한 상에 대한 그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전혀 그런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고. 근데 이제 그게 캐톨릭 안에 그게 있었고, 사실 개신교회가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육체의 욕망 자체가, 내가 식욕, 성욕과 같은 본능적인 욕구 자체가 그것은 악하고 더럽고 위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능한 한 제어해야 진정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보통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이 애기 낳고 해야 되니까 그래야 되지만, 보다도 영적으로 고상한 목표를 추구하려면 그런 것은 줄여야 돼, 없애야 돼, 이렇게 가르친 것이에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캐톨릭 안에 성직자들, 수녀나 신부들은 독신으로 지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런데 이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하자면 문제는 거룩함인데, 거룩함은 육체 욕망을 부정함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금욕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금욕주의의 문제는 죄악으로 향하게 되는 육체의 욕망과 하나님이 주신 육체와 육체의 욕망 그 자체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맛있는 것 먹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부부간의 성생활에 있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없다면 이게 제대로 우리 인생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될까? 아이 낳고 우리가 인생을 즐거워하는 데 있어서 식욕과 성욕을 제한하게 되면 이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까? 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맞으면 우리가 욕망 그 자체를, 욕구 그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육체의 욕망을 거스려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식욕, 성욕과 같은 본래적인 욕구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행하게 되는 그러한 죄, 악에 대해서 경계하고 간음하지 말고 음란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과식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것이 육체의 욕구 그 자체를 부정하게 보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 우리가 앞서서도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하나님이 만물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죄악된 욕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지 욕망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함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게 먹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함께 호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성에 대한 어떤 사랑을 낭만적인 사랑을 느끼고 함께 결혼해서 결혼의 부부 생활에 그런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을 금욕하고 그런 것을 부정함으로써 인생을 재미없고 이렇게 어둡고 칙칙하게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추구와 욕망의 부정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거스려 행하라고 하는 것은 죄를 거스려 행하라는 것이고 율법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지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욕적인 실천들이 사람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네요. 그러니까 금욕적으로 먹지 않고 뭐 그런 어떤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내면 안에 있는 그런 욕망, 그런 불순한 욕망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니까 결코 자유롭지 못한.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은 우리 육체를 그런 식으로 부정하도록 만들지 않은 것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움, 모든 즐거움, 모든 기쁨의 근원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먹는 것의 즐거움,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 이것을 부정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악한 세상이 그것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반동적으로 그것을 거슬러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주님을 기뻐할수록 더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육체에 대하여 더 긍정하고 더 감사함으로 받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진짜 너무 심각한 육체의 욕망으로 인해서 너무 세상이 악하고 위험하게 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야말로 뭐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이 스마트폰 안에 그냥 뭐 한번 클릭해가지고 온통 악한 동영상들이 아이들이 그걸 한번 만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뭔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 어려워. 뭐 게임들, 음악들, 드라마, 영화들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끊고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순결함, 성결함, 거룩함이에요.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잘 지켜야 돼요. 특별히 보는 것, 듣는 것, 이 감각적인, 이 관능적인 쾌락들, 욕망들, 여기서부터 지켜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육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그런 건강한 욕망 욕구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정말 거룩하게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 아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보다 더 거룩하게 되기를 추구하고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더 자유롭고 더 많이 열려져 있고 인생을 참으로 즐길 줄 알고 인생을 행복할 줄 알고 이제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 어두운 세상, 악한 세상, 정말 파국으로 치닫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진정한 선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귀한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악한 죄악된 욕망 가운데 살아왔고 또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욕망을 끊고 정말 성결한 삶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보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욕망을 거슬러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너무 악한 것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하다고 하고 죄악을 마음껏 허용하며 나아가는 이때 우리가 더 성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정하지 않도록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지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각 가정 안에 주께서 은총으로 더하셔서 깨끗하고 흠없고 거룩한 그런 관계들로 되게 하시고
부부 관계 안에 부모 자녀 관계 안에서 온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 속에 세를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부끄럼 없이 살아가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